생명 대신 님의 일과 사랑하는 함으로 시작하시 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바라볼 세상은 와 저주와 질병이 남 칠흑 같은 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밖에는 없습니다. 칠흑 같은 세상 가운데서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결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며 전도하며 기도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복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때까지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전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족하고 무지하고 연약한 자 하나님 말씀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새벽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기쁨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119편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7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그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를 주께서 찢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지켰사오니 해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방백들도 앉아 나를 해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잔이다. 아멘. 예, 오늘 읽으신 17절부터 24절에도 매절마다 주의 말씀, 주의 법, 주의 계명, 주의 규례, 또 주의 계명, 주의 증거, 주의 율례, 주의 증거 이렇게 계속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한 절 한 절마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76절까지 계속해서 매절마다 네 구절만 빼놓고 하나님 말씀을 다 구절마다 집어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매 구절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그 말씀은 우리를 깨끗게 하고 거룩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먼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어 보았고 오늘은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순간부터 악한 마귀 역사가 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 악한 마귀 역사는 세상 임금, 세상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여서 어떻게 하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먼저는 우리를 미혹하고 또 유혹하고 유혹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들어서 달콤한 유혹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먼저 유혹을 하게 되고 그것도 통하지 않으면은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를 시험합니다. 시험하는 것도 그냥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서
마귀가 하는 그 미혹이 시험이 어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놓고 시험한다는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가장해서 우리를 시험하게 됩니다. 그 시험에서도 넘어가지 않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떡합니까? 핍박을 하죠. 핍박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로막고 핍박을 합니다. 그 핍박도 통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목숨을 위협하고 결국은 죽이기까지 하는, 거기까지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과정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처음에 미혹하는 단계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목숨은 잃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버릴 수는 없다라는 그런 순교의 믿음으로 죽음까지도 마다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악한 마귀의 미혹과 유혹, 시험, 빡 모든 것들을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악한 영들이 하는 일들인데 오늘 본문의 그 시편 기자도 바로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는 나는 객이다, 나그네 신세다. 이 땅에 사는 것이 객으로 산다, 나그네로 산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속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방인으로서 살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나그네 신세로 객으로서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살고는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사방이 온통 적들로 둘러싸여 있다는 겁니다. 또 그 적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회방하고 멸시하면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괴롭히고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는 그냥 주변의 사람들도 있지만은 방백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 나를 충분히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그런 방백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멸시와 회방, 이것도 참 감당하기 어려운데 나를 능히 감옥에도 넣을 수 있고 나를 죽일 수도 있는 방백들조차 끊임없이 나를 멸시하고 또 회방하고 나를 괴롭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어떤 처해 있는 현실의 상황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순간부터 약한 마귀 역사가 두지 않습니다. 가족을 동원하고 이웃을 동원하고 또 여기 시편 기자처럼 나를 능히 해할 수 있는 그런 권력자들을 동원해서라도 예수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현실입니다. 이걸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겨내야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적 생활이고 결국은 이것은 싸워서 이겨야 하는 생활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떤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은 그 상황을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서도 이러한 어떤 영적 전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와 그것을 어떻게든 가로막고 방해하려고 하는 이 악한 영과의 싸움이 지금도 치열하게 처절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영적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영적인 현실, 악한 마귀 역사의 실체를 보지 못하면은 엉뚱한 데 가서 하소연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또 내가 이렇게 예수 열심히 믿고 왜 잘 다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라면서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다 하나님 곁을 떠나는 일도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또 기도하면 할수록 또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악한 마귀와 싸우려고 하면 할수록 악한 마귀 역사는 더 기승을 부리고 어떻게든 우리를 죽이고 또 우리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자마자 그때부터 그 원수들이 그를 어떻게든 모함해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궁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자 원수들이 이제는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정비하고 또 영적으로 공격을 취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이 약한 마귀 역사도 그에 상응해서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노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 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는 절대로 이 세상 임금, 세상 원수가 된 마귀를 이길 힘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리이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말씀도 주시고 예수의 이름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도 우리에게 주셔서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누려서 약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종의 뜻은 하나님께 한 자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관계가 아니라 약속의 그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돌보심을 받은 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주의 종이. 그리고 곤란에 처할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시편 119편에는 이 주의 종이라는 말을 13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9번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했느냐면은 적에게 핍박과 압제를 당할 때 그때 주의 종이라는 말을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이라고 그들을 불렀고 또 예수를 가리켜서 나의 종이라고 부르셨는데 이사야서 42장 1절에 보면은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면서 그를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처음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냥 구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부자 간의 관계이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이다 라는 것을 먼저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나를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 내가 있으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주의 종이라고 먼저 이야기한 것은 이 시편 기자도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곤란에 처할 때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약속을 주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앞에 달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후대한다라고 하는 말은 은총을 베풀어 달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내 일에 관여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가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은혜해 주실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인가? 라에 대해서 이 기도하는 시편 기자는 바로 어떤 것을 기도했느냐?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기이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이상한 것, 뭐 신령한 것, 뭐 이런 이제 말인데 여기서는 어떤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말하기도 합니다.
자,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약 시대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죠. 그 출애굽을 기억하기 위해서 수많은 절기들이 있고 또 그것을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희를 애굽에서 430년간의 종살이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신 분이다 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들, 또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물을 주시고 하늘에 메추라기를 주셔가지고 마음껏 먹게 하시고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모든 것에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기이한 것에 포함이 되겠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기도하면서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또 그 사건, 그러한 사건이 나에게도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라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렇게 얘기하신 부분이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역사 속에서 어느 한 사람에게만 부분적으로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또 이삭에게, 그 다음에 야곱에게 그렇게 쭉 이어지면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산 자의 하나님,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산자의 하나님, 오늘날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런 역사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 그런 구원의 역사가 하나의 그냥 지나가는 전통이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흘러간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가 그 구원의 역사의 당사자,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특별한 마음으로 내 눈을 열어서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기이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거나 또 전혀 천국을 보거나 물론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 자, 하나님 말씀을요,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죠.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리 연구를 한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범주 안에서 연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면은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학문적으로 지식이 넘쳐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성경 말씀을 이해하겠죠.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그렇게 이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성령과 함께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은, 성령께서 그 말씀을 나에게 조명해 주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원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 학문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그냥 학문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신령한 눈을 가지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말씀의 진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아느냐? 바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 내 안에 그 성령을 모시고 성령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신령한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이 보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세상이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은요, 내가 많이 배웠다라고 해서 더 좋은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많이 배운 거 이런 게 소용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께서 그것을 조명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눈을 딱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눈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보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어준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은요. 거기 이제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람 군대가 끊임없이 이제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이 어떤 이스라엘을 공략하려고 하는 계획만 짜기만 하면은 그 소식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또 혹시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는 거 아니냐 의심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신하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너무나 신령해서 왕이 말한 침실에서 말한 것도 그 즉시 이스라엘의 그 엘리사는 안다는 거죠. 그걸 다시 이스라엘에게 구하기 때문에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아람 왕이 화가 나서 안 되겠다. 엘리사가 있는 곳이 어디냐? 그곳으로 이제 군대를 끌고 엘리사가 있는 성을 완전히 포위해 버립니다. 그거를 이제 그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보게 되죠. 깜짝 놀라가지고 호들갑을 떨면서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으니 우리는 완전히 죽음입니다. 라고 이제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을 때 그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도다. 자, 엘리사가 기도하는 순간 그 종의 눈이 활짝 열려가지고 바로 전만 해도 아람 군대만 눈에 보였는데 그 아람 군대보다도 훨씬 많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 그 천사들의 엄청난 그 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악한 마귀 역사를 보고 세상에 흘러가는 것들을 봤을 때 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불리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완전히 우리는 여기서 그 대적들의 어떤 그 공세에 아무 힘도 쓰지 못할 만큼 이 악한 영의 역사가 대단해 보이고 위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눈이 열리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 아래서 아주 초라한 것으로 보이게 되고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하찮은 것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 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고 영적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되는 것. 그랬을 때 답이 나오죠. 이것은 악한 마귀 역사가 나를 믿음에서 끊어놓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괴계이구나.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는 비결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가 오늘 그 하나님의 역사의 당사자가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염려, 걱정, 근심, 악한 마귀 역사가 우리 앞에서 어떻게든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 그럴 때마다 신령한 눈을 열어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는 기도로 이겨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신령한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것,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은 변화되는 것이 없고 지금 당장은 바뀌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이것이 변화될 것이다, 바뀌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적의 그 체험의 주인공이 또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가서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그 시편 기자는
이 땅에서 객이라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겁니다. 여기서 살고는 있지만은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그런 이방인인 거죠. 그런데 이 내가 임시적으로 거하는 이곳이 이 세상이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생생하고 나를 미혹하고 유혹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나를 내 육신의 어떤 쾌락을 자극하는 것들, 또 육신의 정욕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것들, 그리고 우리를 우상 숭배하게끔 만드는 그런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한다는 겁니다.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차단시킨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그런 상황이니 내가 그 주의 계명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신령한 눈을 열어 볼 수 있도록 나에게 숨기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그런 상황은 이제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분리되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된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에 가서요.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자,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 시편 기자는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내 영혼이 허기지고 굶주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는데 그 가난의 정도가 완전히 그 기갈의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일에. 이만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상황이 급박하다는 거죠. 이렇게 마음이 상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아주 위급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시편 기자는 끝까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상할 정도로, 마음이 상했으니 육신도 온전하지는 않겠죠. 속이 그렇게 상한데 겉모습도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뜻이 빨리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 상해져. 그러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바로 21절,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를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을 떠난 자들,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괴롭힌다는 겁니다. 22절, 내가 주의 증거를 지켰사오니 회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23절, 방백들도 앉아 나를 해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윤례를 묵상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와 박해를 통해서 계속해서 괴롭힌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선택하는 순간부터 세상과 원수되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약한 원수,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가 끊임없이 그 길에서 다시 돌이키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다시 돌이켜서 옛날에 네가 부인되었을 때, 내 세상에 있을 때 그때로 다시 돌이키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시험하고 또 멸시하고 천대하고 박해하면서 핍박하면서 목숨까지 위협하면서 우리를 다시 그 길에서 돌이키도록 만드는 것이 이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너희들도 함께 미워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그 길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세상은 그 반대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시 돌이키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핍박이고 그게 바로 멸시, 천대, 박해 이런 것들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주의 율례를 묵상하는 것. 이 묵상한다는 것이요, 그냥 뭐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 두라고 했어요? 내 마음에 두라고 했잖아요. 마음에 두고 둔다는 얘기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둔 그 말씀을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끄집어내가지고 활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마음에 두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어떤 그 상황이 왔을 때 23절에 방백들도 앉아서 나를 회방하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 언제일까요? 사도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 앞에 끌려옵니다. 거기서 신문을 받게 되죠.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당장 죽일 수 있는 그 왕의 권세 앞에서 절대 굴하지 않고 오히려 아그리빠 왕을 복음을 전하면서 설득하였습니다. 그런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 말씀만이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로마의 최고의 우두머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그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의 율례를 묵상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되새겼을 것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그 아그리빠 왕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기고 확신을 나에게 주면서 끊임없이 그 말씀이 역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또 그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 또 찬양하는 것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 기도가 그냥 기도였겠습니까? 그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되새겼다는 거예요. 중얼중얼거리기도 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외치면서 선포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풀려져 버리는, 정말로 세상이 볼 수 없는 그런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아까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전한 그 상황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그 복음의 씨가 뿌려져 가지고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택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내 마음에 두고 내 마음속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풍성히 거하게 해서 그 말씀을 이런 상황이 올 때마다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적대적인 세상의 압력에 절대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깨닫는 이 신령한 눈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온전히 내 적이 어떤 누구인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 결국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24절에 가서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산이이다. 이 모사라고 하는 말은 내 갈 길을 이끌어주는 스승이다. 또 한편으로는 좋은 이웃의 말처럼 내가 귀담아 듣겠다라는 내용이 바로 모사인데, 이런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할 때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세력들로 가득 찬다 하더라도 내 안에 즐거움이 넘쳐날 수밖에 없죠.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천국의 부유를 알겠습니까? 죽은 다음에 펼쳐지는 그 아름다운 세계에 대해서 과연 믿음을 가지고 그걸 바라보겠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안다는 거죠. 마치 그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냥 겉에 있는 흙만 보는 거예요. 황무지와 같은 전혀 쓸모없는 땅으로만 알지만은 우리는 그 가운데서 뭘 발견했습니까?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그것을 사게 되는 것. 그걸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겠냐는 거죠. 이해 못하죠. 그 얘기는 결국 그만큼 신령한 눈을 열려서 보이지 않는 세계, 세상이 전혀 볼 수 없는 그 세계를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런 눈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고, 그 눈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끄떡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는. 왜? 그 소망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는 바로 소망을 두고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은 영원한 천국이다. 그리고 이 육신의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것들이고 안개처럼 지나가는 것이다. 진정한 신령한 세계는 바로 죽음 이후에 영원히 펼쳐진다. 그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주여 내 눈을 열어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마귀 역사와 치열한 싸움을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외치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또 거기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선포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이 악한 마귀와 대적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최고의 공격 무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의 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검이 무뎌 있거나 또 그 검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할 정도의 그 기술을 익히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검만 차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의 검을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제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 가지고 질병을 고치고 악한 귀신을 몰아내고 저주를 물리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을 가져와서 괴롭히고 저주와 수많은 고통의 문제를 가져와서 괴롭히는 이 약한 영의 역사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속에서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싹 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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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처럼 항상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이한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이 약한 영과의 싸움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능력 있는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하실 때 오늘은 또 구역 예배 또 금요철에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예배하는 곳곳마다 예수의 피의 그 은혜가 넘쳐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신령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금요철의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